아브라함 헤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종교 철학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간의 철학과 종교를 향한 통찰이 담긴 문구가 나옵니다. 철학은 인간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질문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의문들을 품고 또 인간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역사를 향하여서 질문을 하게 되죠.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선은 무엇인가? 역사란 무엇인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인생의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인간의 철학이 시작되어지고 인간의 학문이 발달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던지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질문하시고 또 우리 인생에 대하여서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우리 인간의 실존의 현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던지시는 또 하나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런 질문을 던지실 때 우리는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면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당신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의 실상을 깨닫게 하시고 던지셨던 질문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역사는 그러합니다. 기원전 6세기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상황 속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어지고 불태워져 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 와중에 이스라엘의 왕은 그 바벨론의 군사들에 의하여서 두 눈이 뽑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개처럼 그들에게 끌려서 바벨론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에스겔도 함께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먼 그 이국 땅에서 포로가 되어지고 노예가 되어져서 10년, 20년, 30년, 40년이 흘러갔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자리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의 것들로 단식하고 있는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감동하여 주시고 그리고 알 수 없는 곳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가 눈을 들어 보니까 그곳에 해골로 마른 뼈로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더라라고 합니다. 그 뼈가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시체들이 나뒹굴고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져서 마른 뼈가 되어진 그 뼈다귀 사이를, 그 해골들 사이를 지나게 하시고는 그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지셨던 겁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자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 거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신다.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사람이 잠깐 쓰러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서 오래되어져서 마른 뼈가 되어진 그렇게 뼈들이 서로 엉켜져서 뒤엉켜 그렇게 흙더미 아래 쌓여져 있는 그와 같은 형상을 보여주시고 바로 이 질문을 던지셨던 겁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은 그런 자리 가운데서 그런 모습들을 보며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어졌을 때 무엇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제가 잘 아는 한 의사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교제하면서 의사가
가장 난감할 때, 가장 곤란할 때가 바로 그럴 때라고 하는 겁니다. 진단하여 보니까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입니다.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에게 이른바 시한부 선고를 해야 하는데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걸 전하여야 하는데 환자가, 그 가족이 기대에 차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별게 아니지요. 나을 수 있겠죠. 그렇게 질문을 던져오는 겁니다. 무엇라고 할 대답이 없고 가장 난처한 그 자리 가운데서 의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상황이 있고 사연 없는 환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전하여 주어야만 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적이 되어지고 냉정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검사하여 보고 진단하여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도저히 나을 수 없습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살 수 없는 병입니다. 이걸 전해줘야 하는데 차마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그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바로 그 뼈들을 보여주시고 마른 뼈들의 그 자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고 질문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에스겔이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느 학생이 기말고사를 보러 들어갔다가 보니까 아는 문제는 하나도 없고 쓸 대답이 없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렇게 썼다고 하잖아요. 교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하고 그 밑에 교수님을 향한 찬사를 담아서 은혜 받았고 도전 받았고 늘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써놓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채점표를 받아 보니까 선생님 100점 너는 빵점 이렇게 나왔다고 하죠. 지금 그렇게 에스겔이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이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대답이 의미심장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앞에 감탄사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오 주여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뒤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 오 Lord God, you knowest. 이 말로 보면은 그냥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강한 긍정이 나와져 있고 최상의 표현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인간을 향하여서 knowest 모든 것을 다 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가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모르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강한 긍정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죽은 지 오래되어져서 마른 뼈들이 어떻게 다시금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불가능한 일이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말이 되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여기에 인간의 경험의 한계가 있고 지식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모르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였던 거죠. 인간의 가능성이 멈춰진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난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게 되어졌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때때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자리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의 연약함을 나의 무능력함을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일들 투성이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신종 코로스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외국말이라서. 그런데 낙심하고 또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느 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 앞길을 놓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막혀졌던 문들이 열려지고 요단을 건너게 되어지고 여리고를 넘어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나와서 홍해 바다 앞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바로 건너갈 수 없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그렇게 그 시뻘건 홍해 바다 그 물결이 넘실거리고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철병거를 타고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민물처럼 그들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좌우로 피할 길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모세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는 요동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바다의 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죽음의 골짜기로 이끄시고 그에게 이 질문을 던지셨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합니다. 11절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을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이 불타 없어지는 것들을 보고 그들이 의지하던 왕이 개처럼 끌려가는 모습들을 보고 비참한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서 그들은 세상을 살 소망을 놓아버리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곳에 와서 10년, 20년, 30년, 40년 살면서 이제 그곳에 정착하여서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을 따라가게 되어졌던 거죠. 이제 살만하게 되었다. 그들은 생각하였는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잊어버렸고 하나님 신앙을 떠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고 예배가 무슨 중요하냐. 당장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면서 그 가운데서 불신자들의 자리 가운데 이방인들의 문화를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상에 대하여서 에스겔로 보게 하여 주었던 거죠. 산자 같으나 죽은 자가 되어져서 그 심령은 말라가고 있었고 마른 뼈다귀와 같이 그렇게 되어져 있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난 자리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거죠. 이 실상을 에스겔로 보게 하여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데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재난의 상황을 통하여 문제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병원에 가서 이따금씩 건강검진을 하게 되지요. 엑스레이 앞에 세워보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문제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MRI를 받고 그래서 또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 숨겨졌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문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괜찮겠지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순간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세상에 적응하여서 그렇게 살만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실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졌고 소망을 잃어버린 가운데 세속화되어진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셨던 거죠. 알게 하고 보게 하였던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죽은 자리 가운데 거하는 마른 뼈와 같은 이 백성들을 일으킬 것인가,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기 위하여서 바로 이 죽음의 골짜기로 인도하시고 그 실상을 보게 하셨던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그에게 이제 주님께서 명령을 주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바로 그렇게 선포하게 하였던 겁니다. 에스겔을 향하여서 그 마른 뼈와 같이 죽어진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대로 그가 선포하였더니 그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죽은 지 오래되어져서 바짝 말라 있던 마른 뼈와 해골들이 우당탕탕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마디와 마디가 맞추어지고 또 그래서 이 뼈와 저 뼈가 연결되어지고 그 위에 심줄이 돋고 그렇게 살갗이 덮이면서 사람의 형태를 갖추게 되어졌던 거죠.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명령을 내리십니다. 생기가 불어와 저들에게 들어가게 하라. 그래서 그가 바로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였더니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나와서 바로 그들 안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군대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속에 의미심장한 상징이 담겨져 있는 거죠. 어떻게 그 마른 심령들이 죽은 자 같이 되어졌던 그 사람들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느냐? 저들이 일어나서 그 무기력하기 이를 데 없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저들이 듣게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그들이 도전받고 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주셨던 중요한 명령들 가운데 세 가지 동사가 있지요. 바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은 오늘 세상 가운데서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또 구원에 이르는 믿음까지 얻게 되어지는 거죠.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으며 듣지 않고 어찌 믿겠으며 믿지 않고 어찌 구원에 이르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을 불러서 바로 이 말씀을 대언하게 하였던 거죠. 그 들음을 통하여서 그가 이제 바로 살아나게 되어지고 여호와가 누구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에스겔서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듣기를 원하시고 그 앞에서 회복되기를 기대하셨던 거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살아나 이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또 여호와 그분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고백하는 자리로까지 나오길 기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생명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치매가 아닙니까? 이 치매가 찾아오면은 먼저 기억력이 감퇴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기 이름도 잊어버리고 내 사랑하는 이들 또한 그렇게 기억해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언어 능력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행동도 제대로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지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 가운데에도
이런 영적인 침해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던 일들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언어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찬송과 기도를 떠나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결국 영적인 능력도 상실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무기력함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 신앙을 우리가 떠나면서,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한국교회가 무기력하여지고, 세상 가운데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는 자리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거지요.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백성을 향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부탁하셨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을 지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 와중에 또 사방의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일본 때문에, 중국 때문에, 미국 때문에, 또 저 북녘에 같은 동포를 하고 저들 때문에 이런저런 곤란한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치료법은 없이 그 속에서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단지 무슨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기업들이 멈추어 서고, 또 그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위축되어진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떠나게 되면서 이 땅 가운데 위기가 시작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심령이 죽어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근심과 염려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호세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의 일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잠자던 영혼을 깨우고자 하시는 거죠. 바로 이 계절에 우리가 다시금 모여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온전치 못한 것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말씀의 선포자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증거자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1806년 프리스턴 대학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의 진보와 발전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소멸되던 시기에, 또 경제적인 공황으로 인하여서 많은 공장들이 문 닫고 학교까지도 문 닫게 되어진 그 상황에 일부 학생들이 학교에 왔다가 또 수업은 폐강되어지고 소낙비는 쏟아지고 들어갈 곳은 없고, 그래서 학교의 한 창고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계속하여서 소낙비가 쏟아지니 그곳에서 나가지는 못하고 앉아서 이런저런 세상의 일들, 또 암울한 소식들에 대하여서 나누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었더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한탄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바로 그 건초더미 위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하였던 겁니다. 이게 바로 1806년 프리스턴 대학의 건초더미의 부흥의 사건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프리스턴 대학의 해외 선교회가 조직되어지고 중요한 프리스턴 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아래 서명한 우리들은 기꺼이 자원하여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세계의 모든 곳을 향하여서 나아갈 것을 선언한다.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원망하고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 필요한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부흥을 경험한 이들이 바로 이런 결단에 담긴 선언서를 붙이게 되어졌던 거죠.
이것이 각 대학으로 번져가면서 우리 세대에 이 세계를 복음화시키자라고 하는 학생 자원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1807년부터 1907년까지 그 부흥의 물결이 바로 미국 사회와 온 유럽과 아시아로 번져가게 되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자원하고 동양으로 아프리카로 건너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바로 1885년 이 땅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선교사도 바로 이 운동의 영향을 받고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1883년 하버드 대학에서 전국 대학생 선교대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언더우드는 뉴 브론스워크 대학의 대표로 아펜젤로는 두루 신학교의 대표로 이 대회에 참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알버트 울트만 목사가 아시아의 상황에 대하여 동양 각 나라의 상황에 대하여서 보고하면서 지금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1300만의 민족이 복음이 무엇인지 모른 채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가난과 질병과 학대와 온갖 전염병 가운데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작년에 드디어 문이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도전하였는데 아무도 손드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죠. 그 상황을 보면서 바로 언더우드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왜 아무도 없습니까? 왜 아무도 그 나라를 위하여서는 헌신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돌아왔다고 하죠.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던 겁니다. 왜 너는 안 된다고 하느냐? 그래서 그가 이런저런 이유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인도에 가기로 했고 그래서 그곳의 문화를 배우고 있고 그곳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몇 년째 준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 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심장을 치는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너는 왜 안 된다고 하느냐? 하나님, 저는 이미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약속한 것이 있고 계획했던 것들이 있고 그래서 준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 날 세 번째로 또 그 말씀을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너는 왜 안 된다고 하느냐?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죠. 그렇죠. 하나님, 제가 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하였습니다. 내가 주님이 원하시면 조선으로 가겠나이다. 고백하면서 그를 통하여서 이 땅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한국이 변하고 이 반도가 그 많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는 왜 안 된다고 하느냐? 오늘 우리가 내 생각, 내 의지,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 우리 삶을 결단하여서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나의 계획, 나의 주장,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며 나아가 쓰임받는 교회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